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한 주 전이었죠. 8시에 TV를 보면서 Coming Home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왔어요. 2년 후에 올래나 4년이면 4년 후에 올래나 2년 후면 월드컵이고 4년 후면 다시 유로니까요. 언젠가는 오기를 바라면서 참 안 보자니 또 그것도 볼 수밖에 없고, 참 안 보신 분도 계시다면 참 담대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야. 근데 참 보고 나면요,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떠. 꿈속에도요, 마지막에 그 헤더가 들어간 막 꿈을 꿔. 보신 분은 아시죠? 제가 뭔 얘기하는지요? 거의 끝날 때쯤 두 사람이 그걸 다 막고, 골키퍼도 맞고, 왜 수비수가 왜 때마침 거기 서 있었을까? 조금만 벗어났어도 되는데, 참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왜 그 사람이 거기 있었을까? 원래 그 자리가 아닐 텐데,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고 나면 왜 그러냐면 이 잔상이 남아서 그래요. 안 보면 모르는데 보고 나면요, 그게 계속 떠올라요. 떠올라서 그때 이게 이렇게 됐으면,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의 잠깐만 발목이 약간 그래서 약간 된다든지, 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서 그게요, 내 또 생각에 또 꽉 차요. 참 그 보는 게,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가 그 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라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오늘은 욥기서를 봅니다. 3주 만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, 우리 예배. 야외 예배 드리고 지난주 연합 예배 오랜만에 이렇게 또 서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을 뵙는 것 같아요. 욥기를 우리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봤지만 1장, 2장을 통해서 욥의 그 갑자기 닥치는 고난들, 그런 형편들, 그러면서 찾아온 그 친구들,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욥의 그 다양한 이야기들, 그래서 4장부터 28장까지 질문하고 답하고, 또 질문하면 또 거기다 또 답하고,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오는 욥 부분은 욥기 29장서부터 31장까지 그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. 나는 이렇다.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나의 지금 상황은 이렇고 내가 지금 결심하는 바는 이고,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32장서부터 37장까지는 다시 한번 그 친구들이 막 분노하면서 다시 또 욥을 설득하고, 또 이러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,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8장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, 이제 결론 42장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다 꿰어지는 것을 알게 된 욥이, 내가 그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.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. 우리가 보면 그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판단할 때 뭐라고 판단하시냐면, 내가 사단이 막 이렇게 다니고 왔을 때, 네가 많은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욥에게 있으셨어요. 내가 욥을 봤느냐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그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늘 주목하셨어요. 거기 보면 이 노아, 그 다음에 다니엘,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. 욥.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성경에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
이 세 사람이 나를 그 상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.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인 걸 볼 때 이 욥의 이 삶은 어떠한가?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. 사단에게도 네가 다니면서 욥을 봤느냐? 이 세상에 욥만한 사람이 없다.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대하는 사람,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그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사단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. 욥이 그냥 아무 바라는 거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? 다 믿는 구석이 있고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? 욥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고난이 왜, 고난의 근원이 뭐냐, 뭐 이러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, 이 부분인 거죠.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. 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,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하는 것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인 거 아니냐. 뭐 일이 잘 풀리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상황이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.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? 욥기 전체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. 돈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뭐 다른 상황이 이게 아니라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, 한번 보세요. 그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.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졌어요.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. 자기의 육신의 그 질병,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,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, 그렇게 저주까지 하고 떠나가 버리고, 그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?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. 그 상황 가운데.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상황을 모르던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노아, 다니엘, 욥.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보면 이 31장 1절은 29장서부터 29장, 30장, 31장이 욥의 이제 마지막 변론이라고 그랬어요. 친구들이 정말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혹시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. 하나님이 괜히 벌 주시는 분이 아닌데.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때 있어요.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런 거 아니냐, 뭐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지요. 근데 지금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그 친구들에게 자기는 이러한 상황입니다. 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. 그 고난 가운데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, 오늘 특별히 1절에서 4절에서 그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, 본받아야 할 신앙, 이 제목을 정한 겁니다. 욥은 이 상황 속에서 뭘 얘기했냐면,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.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,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. 그 영어 NIV도 그렇게 나와 있죠. I make a covenant with my eyes.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. 약속을 맺었다.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우리가 보통 이 약속을 하면 사람과 약속을 맺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욥은 뭐라고 얘기냐면, 내가 다른 것과 약속을 하지 않고 내 눈과 약속을 했다.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?
지금 욥이 정말 고난 가운데 그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참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.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일 때가 있잖아요.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사람이 공격받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아파. 그 상황이 보이니까.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기 눈에 막 보여 그게 마음이 아프고. 또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. 다른 제자들은 그 가룟 유다가 뭐 하는지 보이지도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은데 주님은 그가 사단이 그 마음 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을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.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이 배고파하고 그 상황들이 힘든 것이 보이시고 또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. 이러한 보는 것은 권장할 만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러한 봄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눈이 내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낙심하는 상황으로 빠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.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참 이 보는 것 때문에 한 삶이 또 한 가정이 한 시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.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그랬어요. 아니 그 전까지는 처음 봤겠어요? 예? 계속 봤을 거예요. 근데 이 보니라고 하는 이 본 것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. 사단은요, 이 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.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해요. 그래서 욥은 이 위기 때, 이 환난 가운데 그가 친구들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보는 것들, 내게 펼쳐지는 자기의 이 험악한 지금 상황들,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들,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것에 이 욥도 그 안에서 분노가 나오지요. 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막 분노하잖아요. 근데 다시 한번 그 상황 가운데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는 게 뭐냐면 다시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. 내 펼쳐지는 이 상황 때문에 그냥 분노하는 것,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. 내 이 보는 것, 내 보는 상황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겠습니다.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내가 한 여자를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아니 여자 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? 그걸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는 거예요.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돈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이든 뭐든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. 근데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. 하나님, 내 눈이 이 보는 것, 내 것을 지키겠습니다. 참 사람들이 이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. 내 보이는 상황들, 그 형편들, 내 눈에 보이는 고난들, 또 나를 지금 험담하고 있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, 그 보는 것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. 한 사람이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요. 또 이 사람이 좀 잠잠하지만 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를 공격해요. 근데 여기서 끝나자 이 사람이 또 공격해.
아니라고 얘기해도 또 공격을 해요. 그걸 계속 보는 그 심정은요, 그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지요. 그래서 결론 내는 게 뭐냐면,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눈이 보는 것으로 내 눈과 약속을 합니다. 이 분명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내 보는 것,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욥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? 보는 그 약속과 더불어 뭘 고백하냐면,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,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. 그가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 보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.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나는 지금 결심하고 약속합니다. 또 하나 결단하는 것은 뭐냐면, 상황은 지금 참혹하고 상황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희망은 제로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꿈들이 다 사라지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, 남들이 보면 망한 인생이에요. 이보다 더 처참한 인생은 없어요.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은 뭐예요?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내 길을 살피고 계신다. 이 부분이에요. 그냥 그 분명한 믿음을 다시 그 고통 가운데 그야말로 내뱉는 거예요. 이것마저 놓쳐지면 그는 다 사라질 것 같은 아닐까. 자녀가 사라지는 것까지는,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, 그것이 사라지는 것, 그는 자기의 고백을 하죠.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. 그런데 그 하나님마저 내가 놓치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,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. 역대상 28장을 보면요, 28장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솔로몬에게,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.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, 나의 아들 솔로몬아,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. 그가 유언할 때 다른 유언하지 않은 거예요.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. 이게 그에게 남겨주는 하나님을 아는 것.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. 야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동침하여 그 사람을 전부 아는 것, 그 단어입니다.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동침할 정도로 친밀해졌다는 거예요. 이게 야다예요. 헬라어는 오이다. 그 사람이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, 얼굴 한 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는 상태.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당신들이 알기를 원합니다. 그 암.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 아들에게 다른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. 욥은 그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.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.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곳에 계시다.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그 고백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
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욥의 또 고백이에요. 오늘 조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. 찬양하면서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?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.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.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당시에는 그 바다 끝이 그냥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요. 거기 넘어가면 그냥 낭떠러지예요. 근데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.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다.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,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다. 그게 욥의 신앙입니다.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것은 놓칠 수 없는, 그야말로 이 29장서부터 31장은 마지막 자기의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무슨 힘있게 나오겠어요? 마지막 그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이지요. 그분이 내 길을 살피시지 아니하시겠느냐. 그리고 내 걸음을 다 한 걸음 한 걸음, 고통이지만 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도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딴 사람들은 조롱하고 망했다고 판단하고 다 떠나가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아내마저도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이 고통의 걸음마저도 다 세고 있지 않으시겠느냐. 여러분,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? 특별히 외국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생활이지요. 그 걸음걸음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.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거 끝나시는 그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. 이걸 알았던 이 요셉이 그의 청년 때의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. 혈기왕성하고 어떠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대처할 만한 지혜도 있고, 그런데 그 주인집 여자가 유혹했을 때 그는 그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? 내가 지금 이 악한 일을 행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? 요셉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?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선배들 이렇게 쭉 보면요, 지금 욥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그들은 그냥 눈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, 내가 이 보는 눈, 지금 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보는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, 그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. 여인을 보든 위기의 상황을 보든 환난 상황을 보든 어떠한 것을 보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?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. 또한 욥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하나님,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.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. 신앙은 위기 때 발휘됩니다.
편안할 때는 다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. 목사들도 다 똑같습니다. 평안할 때, 아무 문제 없을 때. 근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러한 책을 쓴 책이 있어요.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? 그런 책을 쓴 분도 사실은 나중에 흔들리셨어.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? 아니, 우리 이렇게 보였을 때 말고, 이렇게 했을 때, 권사님, 집사님, 목사님, 할렐루야. 이럴 때 말고, 나 혼자 있을 때, 아무도 없을 때, 그때 드러나거든요. 위기 때 내 신앙은, 아무도 보이는 이이 없을 때 나의 신앙은,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. 아무도 없을 때.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지금 욥기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기댈 만한 구석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? 그 가운데도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? 모든 기대가 다 사라졌을 때도 나는 그때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?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그래서 마지막 고통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. 하나님, 내 이 눈을 다시 한번 내가 지키겠습니다.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.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. 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때로는 내 앞에 펼쳐지는 환난과 역경 때문에,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을 보는 상황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시간 각오하며 결단합니다. 하나님, 내 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.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계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셔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